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제114편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시편 말씀 묵상 중입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114편 시편 114편은 첫 시작부터 독자들에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이집트를 탈출하던 때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창세기에서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찾아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100%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흘러 모세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수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처럼 유다 땅은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영토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약속처럼 땅에 대한 두 번째 약속도 하나님께서 역시 지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4편을 쓴 시인은 자기 선조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3절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도망친 바다, 홍해 바다를 가리킬 것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니 앞으로 빨리 전진해 도망쳐 가야 하는데 추격당하는 이들을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왕좌왕 어찌할 바 몰라 하며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그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소리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 속에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신명기서, 이 신명기서가 모두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 초반을 보시면은 모세가 죽고 난 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을 요단강이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강이 좌우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절과는 달리 4절은 시인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학자들은 97편 1절 2절을 참고해 보면서 오늘 시편 114편 4절을 해석하곤 합니다. 제가 97편 1절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고대 근동에서 산 그리고 바다는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산을 이제 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산이나 바다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를 전후로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케 하셨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산에 또 바다에 길을 만드셨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와 같이 오늘 5절과 6절에서 시인이 써놓았던 질문들은 그가 정말 이 질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그 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샘물이 못이 되게 하시며 바위로 하여금 샘이 되도록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아멘. 7절에서 땅은
물론 산과 바다 등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은 자연 만물만을 염두에 두고서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과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이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어, 아니 하나님의 뜻과 맞서 싸우고 싶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14편을 쓴 시인은 땅이여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의 외침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와 같은 어떤 이들의 외침은 거짓말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경외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떨림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시인의 외침은 114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빼앗아 때리고 위협할 수 있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산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이 가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며 우리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